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습관이 아니라 그냥 익숙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또 그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8절입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8절입니다.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있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나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득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그 성읍의 멸망과 심판을 선언하면서 얼마나 삶이 고달프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수많은 핍박과 도전과 모욕을 직면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번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을 토로했죠. 예레미야 15장 15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이미 15장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속이 타고 고통이 중하고 외롭고 홀로 남아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이야. 오늘도 똑같이 고백하죠. 7절,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8, 9절입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를 능멸하고, 야, 네가 말한 대로 뭐가 돼? 세상은 평안할 거야. 이 거짓 선지자야. 퇴퇴퇴. 그런 상황에서 선포를 멈추려고 하지만 그것마저도 여의치가 않아요.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선포를 멈출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10절 그 다음 구절의 해석이 좀 까다롭습니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의 원수를 갚지 않아이다. 뒤에는 분명하죠. 친한 벗들도 예레미야 무너지기를 기다리고 그가 유혹을 받아서 한 점 실수라도 하고 율법이라도 어기면 그를 그냥 고소해버리고 율법을 어기는 자라고 조롱하겠다. 이렇게 다 이를 갈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앞부분에 나는 무리의 비방과, 여기 무리는 권세자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 또는 왕족들, 이런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비방한 거죠. 그리고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이 사방이 두려워한다라는 게 무슨 사방이 예레미야를 두려워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사방이 두려워한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마골 미사 비비예요. 그 단어는 이미 앞부분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바로 3절에 나온 바가 있어요. 그 앞부분을 세 번역으로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렇습니다. 임멜의 아들로서 제사장이면서 주님의 성전에서 총감독으로 일하는 바스후리, 이렇게 예언하는 예레미야의 모든 말을 듣고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그에게 착고를 채워서 주님의 성전 위쪽 베냐민 대문 근처에다 가두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이 바스후리라는 성전의 책임자가 두들겨 패고 가두어버린 거야. 그리고 3절 다음날 아침에 바스후리 예레미야의 착고를 풀어줄 때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제는 당신의 이름을 바스후리라고 부르시지 않고 마골 미사 비비라고 부르실 것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성전의 패망과 예레미야가 이 예루살렘의 몰락을 선언하니까 이 바스홀이 듣고 있다가 가둬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풀려날 때 바스홀을 보면서 네가 이제 이름이 바스홀이 아니라 마골 미사빕이 될 거야. 사막에서 사방에서 공포와 두려움이 너에게 닥칠 것이다. 이건 맞는 말이죠. 이제 바벨론이 침략하면 성전의 지도자들은 다 포로로 끌려갈 거니까. 그런데 이 바스울에게 마골 미사빕이라고 예레미야가 불렀는데 거꾸로 사람들이 어떤 짓을 한 거냐면 예레미야를 마골 미사빕, 사방에서 두려움, 이게 너에게 닥칠 거다라는 뜻으로 예레미야를 마골 미사빕이라고 역으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서 완전한 조롱거리가 된 거죠. 비웃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예레미야가 다시 한번 하나님 가운데 힘을 내고 믿음의 반응을 하려고 하죠. 11절 그러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있지 못할 것이니이다. 그래 노래합니다. 13절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끝나면 좋은데, 노래와 찬양으로 끝나면 좋은데 다시 고통을 쏟아냅니다. 세 번역으로 14절에서 18절까지예요. 내가 태어난 날이 저주를 받았어야 했는데, 어머니가 나를 낳은 날이 복된 날이 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나의 아버지에게 아들입니다 아들, 이런 소식을 전하여 아버지를 기쁘게 한 그 전한 사람도 저주를 받았어야 됐는데, 내가 모태에서 죽어 17절입니다. 어머니가 나의 무덤이 되어야 했었는데, 내가 영원히 모태 속에 있어야만 했었는데, 어찌하여 이 몸이 모태에서 태어나 이처럼 고난과 고통을 겪고 나의 생애를 마치는 날까지 이런 수모를 받는가. 그가 믿음 가운데 반응하려고 해도 그 고통이 너무 심한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공동체에 속한 하나의 그 구성원 아닙니까? 완전히 혼자가 된 거예요. 왕따가 된 거예요. 길을 걸어도 다 손가락질하고 낄낄거리고 조롱하고
친구도 없어요. 그 누구와도 솔직한 마음을 말할 수도 없고 위로 받을 수도 없어요.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어요. 완전히 혼자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은 예레미야 혼자서 이 모든 고통을 혼자 감당하도록 놔두시는가?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가? 너무 이 사람 힘들게 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 수 있죠. 예전에 읽었던 북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하나 소개합니다. 북한 접경에서 밥을 나누는 사역을 하시던 그 선교사님이 언젠가 이 냇물을 건너서 식사를 하러 오신 분들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바지를 걷어 올리고 강을 건너온 그들의 옷은 남루했고 옷이 얇아서 많이 추워 보였습니다. 신발은 다 떨어져 있었고 얼굴은 검었어요. 그 중에 79세라고 말하는 김씨 할아버지에게서 일종의 이 경외감이 느껴졌답니다. 탈북을 원한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기 때문에 이유를 물어보니까 찬송이나 마음 놓고 한번 불러보고 싶어서라고 대답했어요. 언제 나오실 수 있으세요? 물으니까 빠를수록 좋지 않을까요? 그런 대화 가운데 머릿속에서 비용이 얼마 들까? 어떻게 안전하게 피하게 해주고 이동 경로를 어떻게 해서 대사관으로 해서 어떻게 탈북을 시킬까? 지금 돌보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중국 공안을 어떻게 설득하고 아이들도 있는데 어느 산을 넘어가야 될지. 그러나 길게 이 머뭇거릴 상황이 아니었답니다. 자유의 땅에서 마음껏 찬송 한번 불러보는 게 소원이라는 이분한테 무슨 이야기를 더 할 수가 있었겠어요.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때 할아버지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이 이 선교사님의 가슴을 때렸어요. 마지막으로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아야지요. 그러던 이 할아버지가 벌떡 일어나더니 울타리 밖으로 걸어 나가셨습니다. 한 10분쯤 지났을까?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는 할아버지의 거친 얼굴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물었디요. 저 미국에서 온 목사님이 우리를 돕겠다는데 따라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게 그렇게 말씀하셨디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를 북조선에 남겨두는지 아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할아버지의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목사님, 매 맞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굶어 사는 것도 굶는 것도 하나님의 목적이랍니다. 기회가 주어지면 남조선에 가서 찬송이나 실컷 부르고 하늘나라의 집으로 가고자 했는데 이 땅에 남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시니 이 선교사님이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서울로 가십시다라는 그런 권고를 할 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압니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내도 예배당 종도 쳐봤고 성가대 주일학교 교사도 해봤디요. 하지만 이 자리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시니 자유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디 않겠소. 압니다. 마음 놓고 성경 읽고 찬송하고 새벽기도 나가고 자유라는 게 얼마나 좋은 게인지. 하지만 하나님을 앞설 수는 없디요. 참 가슴 아픈 이야기죠. 그리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이 할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면서 선교사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도 우리는 너무나도 편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주일날 교회를 목숨을 걸고 가는 게 아니라 귀찮아서 갈까 말까 고민할 정도로 우리에겐 자유가 있어요. 하지만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이 할아버지에게는 찬송 한번 마음껏 목청껏 불러볼 수 있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곳에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돌아가는 이 할아버지의 뒷모습이 마치 오늘 예레미야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 고통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돌아가는 것. 예레미야와 같은 인생과 삶이 과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어두운 땅, 핍박의 땅, 선교의 땅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두운 곳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
지금도 예레미야와 같은 삶을 사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도 선교지에서는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선교사님들과 핍박받는 곳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있으라 하니 있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우리 형제들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얄팍한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가볍고 너무나도 연약한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이 시간 돌아보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은 마치 도깨비 엉망이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소원을 아뢰고는 벌떡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수준의 믿음이 아니었는지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편하고 익숙하고 자유로워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도 그냥 쉬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도 예레미야 같이 고통받고 힘들어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에 세상 가운데 핍박받는 우리들의 형제들이 있음을 너무나도 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똑같은 자녀라고 하는데 지금도 고통받는 이들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 선교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믿음, 그래서 나와 나의 가족과 나의 주변과 나의 교회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이 땅에 어둡고 힘든 그 핍박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하고 또 살아갈 수 있는 더 큰 믿음의 안목을 갖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얄팍한 믿음, 부족한 믿음 가지고 아직도 하나님께 떼쓰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나의 믿음도 하나님 가운데 더 달라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눈물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자라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